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의 생명같이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볼 때에 도무지 자기가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저 악한 자들을 내가 다 잡아서 죽여버리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이 허가서를 받아서 하여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색출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들어서 죽음에 이끌었던 사람이, 그 대장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분이 또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바울이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이 바울이 깨닫게 되죠.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이 놀라운 그 모습을 바울이 봅니다. 바울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쩐 일인고. 그가 아주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그냥 후닥닥 떨어져 가지고 땅에 엎드러진 채 주여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말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닫게 되죠.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나는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고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고 이 율법만 행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깊이 깨달음을 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내 노력으로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다가 깨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왜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준 거지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이 없으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얼굴에 막 온갖 더러운 것을 묻히고 막 눈곱은 이렇고 머리는 이렇고 완전히 귀신같이 생긴 것이 지가 잘났다 그러면서 이렇게 댕기는 모습이 얼마나 흉합니까? 그죠?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에 이건 뭐 완전히 좀비와 같이 흉측한 존재들인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율법을 더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 사울도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자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를 믿어
이런 사람들을 견디지 못하고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알게 됩니다. 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거울이구나. 우리를 좀 보라고.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10계명조차도 그 10가지 계명도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10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같이 연약하고 못나고 죄인되고 이 악한 인생에 모든 죄를 사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인생의 무거운 이 죄의 짐,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이 악한 이 율법 앞에서 악한 자로 드러나는 우리 이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주시고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고 이 말씀을 한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보면 대부분의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주신 안식,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여 주셨구나. 이야, 내가 우리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하나님 감격이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면 가만히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율법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야지 하는 생각.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면 내가 교회에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고개를 들지 못한다. 여러분, 예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기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별로 없다는 것이 왜 이렇습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4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내가 주님 안에서 얻는 이 자유를 엿보고서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 자유를 맛보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를 종 삼기 위해서 하는 이런 거짓 형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많은 교회에서 많은 형제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거짓 형제들, 거짓 가르침들, 거짓 교사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안식을, 쉼을 누리질 못해. 오히려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더 피곤해, 더 어려워. 뭐 이렇게 시키는 일이 많어. 교회 오니까 그냥 온갖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냥 뭐가 뭔지를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뭔 말인지조차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원수들이, 악한 마귀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냥 얽매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 것들로 예수님의 참 자유를 깨닫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데 내가 정말 주님의 신부라, 그런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내 마음속에 무슨 신부는 신부야, 그냥 내 마음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과 그 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 감격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믿음이 뭡니까? 가짜죠. 나는 아직까지 주님이 주신 자유를 아직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받았는가?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자유함,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기쁨과 감격이 내 속에 있는, 이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떤 문제도 만약에 교회 안에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온갖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옆에 사람이 어떻게 내 옆구리를 쑤시고 시비를 걸어도 그거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내게는 주님이 있는데,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간 곳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의 이 자유한,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것이 내게 없으니까 그저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시험이 들고 그냥 교회에 와서 온갖 원망과 불평과 그냥 그런 것들이 쏟아지게 되고,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저 싸우려고 하고, 모이기만 하면 그냥 그런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죠? 뭐 우리 교회야 그런 일이 전혀 없지만 사람은 다 그런 거 있어요. 우리를 이런 인생, 이런 연약하고 못난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것이 뭐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로 내가 마음에 깊이 할 때, 오늘 여기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를 가진 것, 이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얘기를 해도 예수 안에서 주신 자유가 내게 없으면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거를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율법의 최고의 사람이 아닙니까? 최고의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그것은 아니다, 큰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말,
그런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말, 정말 주님이 주신 자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내가 휩쓸려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내 속에는 복음의 진리, 예수님이 주신 자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요,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시련, 환난, 어떤 고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거기에 붙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16절 말씀부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순간 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 율법으로 돌아가는 순간 나는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뭡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마세요. 율법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말했어요. 아예 죽었어요.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랬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자, 보십시다.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 나같이 못난 인생, 나같이 추한 인생, 나같이 죄인된 인생을 더럽다고 말하지 않고 너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의 신부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못난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나의 생명,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너를 위해 주노라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간음한 여인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대로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그것이 우리라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다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에 왔으니 우리가 간음한 여인이 아닙니까? 나같이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향하여 내게 오너라, 너는 나의 신부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준다. I love you. I love you. You are my bride. 이러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는 율법이 무서워서요 율법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기에 나도 생명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간할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죠. 내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래도 사람들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인지 마귀의 신부인지 그걸 안다 이 말입니다.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처럼 살아요.
예수님의 신분은 사랑하며 살아요. 예수님의 신분은 용서하며 살아요. 예수님의 신분은 언제나 오래 참아요. 예수님의 신분은 언제나 용납하고, 언제나 이해하고, 언제나 축복하고, 언제나 사랑하면서 살아요. 보면 알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를 몇 년 나왔든지, 그 사람이 교회에 무슨 직분자이든지, 그 사람이 목사이든지 어떤 자이든지 상관없이 내 속에 주님이 주신 자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그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계십니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원치 않아요. 그냥 네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네 속에 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사람,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 우리 환난 많고 험난한 세상일지라도 이 세상 간 곳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깊은 마음, 그 속에 있었던 복음의 진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너는 이 자유함이 있는가? 너는 이 복음의 진리가 네 속에 있는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너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가? 너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자유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는 죽고 주님만이 내 안에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